할렐루야. 성령 강림주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한 이 시간 이 자리에 너무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그 주님을, 성령님을 기쁨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찬송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더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더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하고 교회 학교로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길.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셨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냈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네, 우리 자녀들은 교육부로 가서 예배드리시고요.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시편 100편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영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 2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오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를 향한 그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설 수 없는 이 죄인들이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의 부르심을 받고 아버지 앞에 나아왔습니다. 어린 양의 핏부림으로 성소를 거룩하게 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 저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뿌려주셔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이 예배 장소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늘도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한없는 위로가 넘치도록 주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사야 55장 7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드시고 계속해서 기쁨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로운 6월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여전히 변함없이 저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의 의사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병든 영혼을 주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저희들의 눈이 가려져서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의 마음의 비참함과 가난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영혼이 가난하게 되어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만을 간절히 바라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부르심으로 하나님이 예배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 지혜를 부어 주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이 6월달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 참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알칸사 제1장로교회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서로 축복하게 하시고 서로 감사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분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번에 나바오 원주민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선교 사역 위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자나 보내는 자가 모두 한 마음으로 주님 명하신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마음에 새겨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일에 저희들이 가림막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이번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바 원주민들이 더욱 복음에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 참여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주님의 은혜로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상한 육체를 돌보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낫기를 원하는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 아버지 하나님 치료의 손길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또 생명을 잉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정 위에도 하나님 건강하게 아이가 출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이 항상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용할 양식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업장에서 성실히 임할 때 지혜와 분별력 주셔서 사업장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직장 생활과 여러 가지 아버지 가정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주님의 영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저희들이 아이들의 영혼까지 어떻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의 심령을 주님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품은 아이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방학 기간 동안 더욱 성장하여서 새로운 학년에 들어갈 때 잘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찬양과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 내가 의인을 무서워하리요. 나의 평생에 구하리니 주 여호와의 집에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영접하시니 주께서 평탄한 길로 날 인도하시리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427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27페이지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5절 앞부분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라.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읽으시면서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왜 이러지? 이런 생각 혹시 하셨습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약속을 안 지켰죠? 금방 읽어보니까 1일 안에 오기로 했으면 와야 되는데 사실 사울은 7일 동안 잘 기다렸지 않습니까? 누가 늦게 온 겁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늦게 온 것이죠. 아니 늦게 온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지금 왜 그렇게 따지고 있는지. 늦게 온 사람은 사무엘인데 왜 사울 왕을 향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금 다짜고짜 마구 퍼붓고 있는 그런 상황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오지도 않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왕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당신을 폐위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울 겁니다. 망언을 해도 굉장한 망언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런 상황 가운데 사울 왕이 이 말 듣고 얼마나 억울을 했겠습니까? 블레셋 적군은 쳐들어왔지요. 나라는 지금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있는데 말입니다. 블레셋 군사가 세상에 얼마나 왔냐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본문에 보면 전차가 3만 대 그리고 기병대가 6천 병사들은 모래알로 헤아릴 수 없도록 해반의 모래알 같이 몰려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사울 왕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이해되지는 않지만 7일 동안 기다리면 사무엘 선지자 본인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자라고 하니까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되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진영 내 병사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사무엘 선지자가 아직도 오지도 않았대. 야, 빨리 제사를 드리고 전쟁 빨리 해야 되는데 야, 이러다가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냐? 야, 이번 전쟁 망한 것 같아 하고 막 한둘씩 슬슬슬슬 지금 막 도망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사실 모든 역사 속의 모든 왕들은요 전쟁을 치를 때 군사들의 사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지지 않을까 고민하는 게 왕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지금 진영에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이러다가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뭐 그냥 끝날 수 있겠다라는 위기를 느낀 게 되죠. 그러니 사울이 지금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부득이하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득이하다라는 말은요, 내가 정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정말 내가 대안하는 대안이 없었다 라고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울 왕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무엘은 사울 왕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저주 아닌 저주를 지금 퍼붓고 있을까요? 아무리 봐도 사울 왕이 그렇게 잘못했나?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의 특이한 왕권 제도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왕권 제도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왕권 제도와는 정말 다른 제도입니다. 드라마,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왕들이 처음에는 작은 지역의 부족장 정도였지 않습니까? 부족끼리 싸우다가 통합시키고 또 싸우다가 통합시키고 더 큰 부족하고 싸우다가 또 통합시켜서 부족장 중에 부족장, 왕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왕이 되다 보니까 그에게 권력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런 방식으로 나라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라고 하는데 사실 12부족이라고 할 수 있죠. 12부족의 그런 부족 연합 국가가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왕이 필요가 없었어요. 왕위가 필요 없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하여서 사무엘 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우리도 이제 왕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다른 국가들처럼 가장 그래도 이 12부족 중에 제일 인구도 많고 힘센 부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파장이 와서 내가 왕이 되겠소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은 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아니겠습니까? 이 사울 왕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이 모든 나라의 태조이자 시조가 되는 왕들은요, 반란을 일으켰든지 정복을 하였든지 어쨌든 굉장한 군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었는데요, 사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다른 11지파는 평균적으로 남자들 인구가 5만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만큼은 남자들의 인구가 6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말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베냐민 지파가 사사기를 지나오면서 먼 큰 일이 있어가지고 완전히 지파 하나가 진멸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작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이요, 그 작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가문 출신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니, 왕이 되려면요, 자기를 지지하는 그래도 좀 지파에 그 어떤 사람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가들이 좀 있어야 왕이 나가자 그러면 나가고, 왕이 이렇게 하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뭔가 이렇게 왕의 면도 서고 권위도 설 텐데 작아도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은 굳이 이렇게 힘이 가장 없는 베냐민 지파의 가장 작은 가문을 택하여서 그를 왕을 세웠습니다. 아니, 왕을 세워놓으면 뭐합니까? 사울 왕이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런 세력도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사무엘상에 어딘가 읽어보면 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밭 깔고 있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굳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해가 또 안 되죠.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왜 이러시지? 하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 밖의 일들을 하실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왕을 세우셨을까? 이스라엘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보면 이것도 이해가 되는데요.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스라엘 국가는 애굽을 탈출하죠. 이집트를 탈출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조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법률 조직을 알려주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율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법을 사람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수여해 주신 것, 주신 것이었기 때문에 율법이라고 그들은 이름을 붙여서 그것이 그들 국가를 유지하고 그 국가가 운영되는 가장 근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지파,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해서 그 지파로 하여금 율법을 모든 지파들에게 가르치게 하시고 잘 지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일들을 이 레위 지파에게 담당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일반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이 레위 지파가 그 담당하는 면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보면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는 전혀 다른 경제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은요 땅을 소유할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12지파인데 레위 지파 빼고 12지파인데요. 요셉이 2지파였으니까 그 12지파에게 땅을 다 골고루 나눠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파 안에 각 가문에게도 모든 땅을 다 골고루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 속한 가문 중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 가문은 한 가문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나눠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땅은 사고 팔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 율법에 각 가문의 땅의 그 경계를 표시하는 기둥을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고대 사회의 경제 체제를 보면 우리와는 좀 다른데요. 농경 문화였지 않습니까? 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지금처럼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땅이 모든 경제의 근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불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이 많으면 재산이 불어납니다. 기본적인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쟁을 해야만 부유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땅을 뺏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땅을 뺏어야 됐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고 왕이 힘이 세면 큰 나라가 되고 큰 나라가 되면 부자 나라가 되고 그럼 더 강성해지고 제국이 되고 구조가 자체가 그랬습니다. 땅 자체가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왕이 이제 땅을 빼앗고 그 빼앗은 땅을 귀족들에게 나눠주죠. 그럼 그 귀족들은 왕에게 충성을 다하는 구조가 생깁니다. 그러면 왕 밑에 귀족이 생기고 귀족은 여러 농노들, 백성들을 마음대로 부리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땅이 없었기 때문에 뭐 경제 활동을 하려면 귀족의 땅에 가서 일하고 거기서 조금 얻어서 곡식을 먹어야 됐습니다. 그러니 언제나 세금은 왕창 뜯어가는 것은 귀족들이었고요. 뭐 사람들이 되게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구조 자체가. 그래서 이 땅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고 있었죠. 왕이 있었고 귀족이 있었고 백성이 있었고 노예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 시스템으로 쭉 삶을 살아왔던 세상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피라미드 시스템이 근대 와서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있죠. 잘 사는 사람, 그다음. 그래서 모든 경제 체제가 이런 하위 피라미드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획기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경제 제도를 이스라엘 나라에다가 허락하셔서 세상 나라들에게 봐라. 지금 왜 이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들어졌느냐라는 메시지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땅이 각 가문에게 배분이 되고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땅이 그대로 모든 가문에게 주어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가문에 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땅을 다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들과는 경제 제도 자체가 전혀 달랐습니다. 시스템 피라미드 시스템 구조가 아니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었죠.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고아와 과부들과 이방인, 외국 사람들. 그래서 법률에 따로 율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고아들과 과부들과 외국인들을 특별히 약자를 보호하라는 법이 따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서는 그들을 돌보라, 그들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켜라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경제 제도였습니다. 왕이 없어도 나라가 유지될 수 있는 강력한 율법이라는
국법이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국법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레위 지파가 있었고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법을 만든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지 않았어요. 땅이 없었으니 레위 지파들은 다른 사람 지파에서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죠. 그럼 군사 제도는 어땠을까요? 이스라엘에는요, 정말 이상하지만 이렇게 좋은 정치 제도와 법률과 이렇게 좋은 경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군사 체계는 꽝이었습니다. 군사 제도 자체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굉장히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정말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부분인데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군사에 대한 걸 이 이스라엘이 신경 쓰지 않도록 해버리셨어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내가 막아주겠다 이렇게만 그냥 해주셨어요. 좀 불안하긴 하죠. 뭐 다른 나라 옆에 나라들은 막 군사가 강성해지는데 군사 시스템은 없고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 전쟁에 대비하게 하셨냐면, 전쟁이 딱 일어나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셔요. 부르셔서 그 사람한테 전쟁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뭔 말을 하면 갑자기 온 사방에서 군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디서 났는지 평소에는 농사만 짓던 사람들이 갑자기 힘이 세져가지고 이 다른 훈련받은 군사들과 좋은 무기들이 아무 소용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지 않습니까? 기드온과 300용사들, 뭐 삼손, 사무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그 전쟁을 대비하게 하시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따로 군사 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전쟁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것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장 강조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국법, 율법, 그 율법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라.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 나라를 지켜주겠다. 자, 다시 오늘 사건, 다시 사울 왕에게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울 왕이 해야 되는 job description이 무엇이었을까요? 금방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사울 왕이 해야 되는 것은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다른 나라 왕이 해야 되는 일과 전혀 달랐습니다. 다른 나라 왕은 전쟁이 일어나면 왕이 전쟁에 나와서 전쟁 최선봉에 서서 모든 것을 다 이끌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 왕은요, 전쟁이 왕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왕이 해야 될 일, 잡 디스크립션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군사들에게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한테는 아무 세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였습니다. 왕이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계속 군사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몇 년 전에 전쟁할 때 기억나시죠? 몇십 년 전에 전쟁할 때 기억나시죠? 40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수많은 전쟁들 다 기억나시죠? 그 전쟁 누가 치렀습니까? 하고 왕이 군사들을 계속 독려해야 됐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율법을 우리가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지금 조금 늦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늦을 때도 이 군사들이 막 동요를 하면, 여러분, 사무엘은 늦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약속을 잊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구하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독여야 되는 게 왕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차 3만 대를 보고 그 기병대 6천을 보고 수많은 군사들을 보면서 자기가 먼저 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7일이 지나야 되는데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 7일이라는 기간을 하나님이 괜히 주신 게 아니라 사울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사울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일이라는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사울은 그 7일을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마음 졸이면서 빨리 7일이 지나면 좋겠는데 이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그 확신을 군사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도록 그 기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더 겁을 먹어버리고 군사들이 흔들리니까 자기가 더 흔들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대로 부득이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부득이하는 게 뭡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거라도 해야 자기 마음이 편하고 이거라도 해서 빨리 전쟁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지 자기 마음에 안심이 될 것 같으니까 부득이하게 이 일을 하는 것, 이 부득이하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울 왕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그 가장 기본되는 원리, 가장 왕이 가장 기억해야 되는 이 원리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사무엘로부터 시작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한번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대처럼 전쟁은 없습니다. 전쟁은 없는데 우리도 여전히 전쟁과 비슷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런 위기 상황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위기는 여러분께 속한 게 아닙니다. 위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위기가 오면 두렵고 떨고 하나님이 언제 빨리 구해주시지 이렇게 마음 졸이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신다. 하나님은 이 위기 가운데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계속 믿음 붙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위기와 고난과 이런 역경이 나로 하여금 무섭기는 하죠. 하지만 두려움에 이렇게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가 떨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수 없도록 우리 마음을 완전히 보호를 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적군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그냥 이렇게 막 쳐다보지 않습니다. 파도가 풍랑을 바라보지 않는다고요. 뭘 바라봅니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위기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 하면서 내가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위기 가운데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견디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견디는 거죠. 오늘도 견디고 내일도 견디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구해 주신다니까 오늘도 견디고 내일도 견디고 자꾸 견디는 겁니다. 견뎌가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돌아보면 내가 견딘 게 아니고 내가 이긴 거였구나. 이렇게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삶의 놀라운 축복의 원리를 우리 속에 넣어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라는 의미가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명하신 것을 행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명하시는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셨으니 그 명령을 그대로 따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명하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뭐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다른 나라들과는 구분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정치제도도 다르고 왕권제도도 다르고 경제제도도 다르고 군사체계도 다르고 교육체계도 다르고 사회 문화도 다르고 다 달랐습니다. 세상 문화와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전혀 다른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독특한 명령이었죠. 다른 민족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명령들을 하나님께서 많이 주셨습니다.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선교 나바오 원주민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핵심은 전도나 선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게 우리 핵심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위기를 대처하는 일이고 선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닮은 사람으로 우리가 준비되면 우리가 뭘 하든지 다 전도하는 것이고 다 선교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전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선교 열심히 한다고 한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준비되지 않으면 사울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큰 교회가 큰 사역을 한다 하지만 사울이 뭐 합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시는 분이구나. 이게 아니라 내가 전쟁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꾸 뭔가를 자꾸 일하려고 합니다. 뭔가 자꾸 행하려고 하죠. 뭐 대신에 말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대신에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 선교 때문에 나바오에 대한 이제 그 여러 가지 배경 지식을 주보에도 실었었는데요. 이 나바오 원주민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백인들에게 수많은 일들을 당한 억울함들이 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백인 선교사들이 이 나바오 그 보호구역에 가서 선교를 많이 가서 하긴 하는데요. 그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음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그들보다는 굉장히 쉽게 마음문을 열어준다고 해요. 피부색이 같은 우리야말로 그 참 나바오 이 원주민들 선교사에게 우리가 가장 적합한 그런 우리가 민족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죠. 우리가 왜 선교를 합니까? 왜 선교를 하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사랑을, 이 은혜를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모르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도 내가 모르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선교는 일이 아니에요. 선교는 전쟁 치르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사랑 훈련해야 합니다. 선교 준비할 때도 사랑 훈련하는 것이고요. 바자회 준비할 때도 사랑 훈련하는 것이고요. 김치 담그고 여러 가지 할 때도 사랑 훈련하는 것입니다. 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일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일은 잘 안 돼도 돼요. 큰 교회가 일을 굉장히 멋지게 하지 않습니까? 일은 그렇게 우리가 일을 그렇게 잘 못해도 돼요. 그러나 사랑만큼은 어떤 다른 교회보다도 져서는 안 됩니다. 이게 우리 사역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일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큰 교회는 크게 할 수도 있고 다른 교회는 또 작게도 할 수 있는데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사랑의 일은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일인데 이것만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것 대신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사람이 연세가 드시면 몸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요. 성경에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리스도 향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의 영혼에도 냄새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는데 누구만 그 냄새를 못 맡습니까? 자기만 그 냄새를 못 맡아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에서 분명히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누구만 못 맡습니까? 자기만 못 맡습니다. 영혼의 냄새는 어떻게 맡을 수 있을까요?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냄새는 입으로 나오거든요. 이 입냄새 나가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건데요. 입으로 영혼의 냄새가 이렇게 확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는 냄새가 향기롭기 때문에 자주 만나고 싶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역한 냄새가 나서 웬만하면 좀 안 만나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집 세고 자기 주장 강하고 사람들의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고 화내고 다투고 무슨 냄새가 나겠습니까?
욕한 냄새가 나죠. 그 사람이 입 벌릴 때마다 영혼에서 그런 냄새가 나타나요. 그런데 나만 몰라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사람들이 얘기해 줄까요? 얘기 안 해줄까요? 입냄새 나는 사람 잘 얘기 안 해주잖아요. 우리가 그냥 피해버리고 말아버리지. 뭐 굳이 그 사람한테 야 너 그 냄새 나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할까 이렇게 조언해주고 이런 사람이 사실은 잘 없는데 굉장히 심각합니다. 나 스스로를 어떻게 돌아볼지 모르겠어요. 냄새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나 스스로 해서 그냥 한번 일주일 쭉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 입에서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 위로하는 말 이런 말이 나오면 영혼에서 향기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주변에 계속 몰려오게 되어 있죠. 몸에 냄새가 날 때 어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물을 많이 마셔라 그러더라고요. 햇빛도 많이 쐬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영혼이 물을 많이 마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잘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수용성이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 영혼이 뭔가를 방어하고 보호하고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수용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뭔가 말을 하면 와, 니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야,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어떤 좋은 정보를 주게 되면 야, 그거 난 모르는 거였는데 야, 그런 일들도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것이죠. 야, 그거 아니야. 야, 너 뭐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거기서 서로 맞다고 주장을 하게 돼 버리니까요. 그러면 서로 막 냄새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상대방을 인정해주지 않고 틀렸다고 이야기하면 영혼에 나쁜 냄새가 풍겨나는 것입니다. 대신에 반대로 옆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내 영혼에서 그래서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말씀이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축복하는 말 해라, 위로하는 말 해라, 격려하는 말 해라, 칭찬하는 말 해라, 감사하는 말 해라, 날마다 감사해라 그렇게 말하시는 겁니다. 야, 너 그거 잘못했어. 야, 너 그거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우리는 최대한 이제는 줄여야 됩니다. 그렇게 자꾸 줄이고 말을 바꾸어 가다 보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웃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달라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소명이 제사장 나라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입으로부터 이 중요한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우리가 정말 잘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 잘 못해도 됩니다. 일을 잘하는 걸 우리는 잘 알아요. A, B, C, D 이렇게 하면 일을 멋지게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면 계속 A, B, A, B 이렇게밖에 못하거든요. 속이 터지지요. A, B, C, D 하면 딱 정확하게 일이 멋지게 되는데 계속 A, B, A, B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 사람을 격려해주고 야, 너 정말 이번에 잘하는 것 같다. 멋있다. 너 이렇게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다. 그렇게 격려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일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서 이웃 사랑이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보기에는 일이 엉성해 보이는데요. 나중에 가보면 일이 너무나 멋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 왕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도 성교도 위기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일의 효율과 성공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는 하지만 최우선 과제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바로 여기 가장 중요한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패하시고 다윗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 왕처럼 실패하지 마시고 다윗 왕처럼 주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기 때에 또 우리가 일에 하나님 우리가 빠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하나님과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사울 왕처럼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길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감사 제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평생 감사합니다. 나바와 단기 선교를 위해서 헌금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하여 주심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감사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아버지를 찬양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또 사업장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학교 위에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10의 1로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주일 예배를 위해 주정헌금으로 선교 사역을 위해 선교헌금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의 소원들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445장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한국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앉으시면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클리블랜드 한미장로교회를 섬기고 있는 배요한 목사입니다. 이번 2022년 나바오 선교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 선교는 저희 미주 보신교단 내 11개 교회가 서로 협력하여 6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4주간 페이지 아리조나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나바오 민족들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째 주에는 초대교회, 델라웨어 사랑의 교회, 스크랜턴 한인교회, 페더럴웨이 중앙장로교회가, 둘째 주에는 로뎀 장로교회,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셋째 주에는 십자가의 교회, 클리블랜드 한미장로교회가, 그리고 마지막 넷째 주에는 오클랜드 우리교회, 휴스턴 한빛장로교회가 각각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리조나 밸리 한인 장로교회도 협력해서 수고해 주십니다. 주된 사역으로는 나바오 아이들에게 서머스쿨을 제공하여 오전에 영어와 수학을 가르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VBS와 게임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전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맛있는 점심 식사도 제공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현장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황성기 선교사님과 또 선교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커퍼마인 풀 가스펠 처치에 필요한 사역들에 도움이 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번 선교가 그 연장선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여러분도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런 사역에 함께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제 저희가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작 부분에서 뭐 부족한 것도 많고 우리가 조정해야 될 것들도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한 번씩
해를 거듭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첫 주로 하여서 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녁 9시까지 쿠키를 만들었습니다. 커피도 준비하고 오늘 식사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후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릴 예정이고요. 가격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닿는 대로 후원해 주시면 그 바구니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후원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쪽 복도 쪽으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바자회 물품들이 있습니다. 보시고 혹시 여러분께서 관심이 있으시면 거기 적혀 있는 가격대로 놓으시고 물건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김치를 지난주에 담아서 팔았는데 다 팔리고 또 주문이 더 들어와가지고 김치를 한번 아마 더 담기로 계획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주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핸드카워시를 아이들이 또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가 주중에 좀 더럽더라도 한 주간 참으시고 다음 주에 차를 끌고 오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경희 집사님 가정과 우리 김윤미 집사님 가정이 오늘 예배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경희 집사님 가정은 이사를 저희 교회로 다시 오셨고요. 너무 반갑고요. 또 우리 김윤미 집사님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환영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축복합시다.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영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영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교 후에 이 자리에서 재직회 있습니다. 재직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